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지난 시간에 18장 말씀을 했는데 18장 말씀은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죽은 신들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 갈멜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달이 되고, 아합은 자기 부인이죠 이세벨에게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시돈 왕의 딸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바로 시집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오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바알 숭배자였고, 바로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 400명을 특별히 관리하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이세벨은 자기 우상 숭배자들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절시키려고 죽였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대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관리하던 우상 숭배자들,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니 이세벨이 당연히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권력자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니까 유다 땅 브엘사바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 유다 광야겠죠. 광야길을 한참 가다가 거기 광야에 이제 사환, 성경에는 사환이라 써 있는데 종에게 너는 여기 좀 머물러라. 그리고 하룻길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혼자 있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딱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혼자 있게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 기록은 없습니다만, 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다 싫은 거예요. 영적 침체에도 빠지고 삶의 침체에도 빠지고, 그냥 인생이 참 허무하다. 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거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유, 광야에 하룻길 더 가서 그렇게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죽게 된 것 때문이거든요. 이세벨이 죽이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지금 죽게 되어서 이 침체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땐 죽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세요. 넉넉하오니, 야,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죽을 때입니다. 죽여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엘리야의 말을,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구나, 죽여달라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을 번역을 해야죠. 바꿔야 됩니다. 진짜 엘리야가 죽고 싶은 건가? 아니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죽을 만큼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드니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죠. 죽여주세요 하는데
그 죽여주세요 말은 뜻은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실 때 여성도님들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의 언어거든요. 그 원 의미 안에 숨겨진 의미. 사실 뭐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남성분들은 이 이중 언어에 참 이게 곤혹해 해요. 죽여달라면 죽여달라는 거지. 이게 살려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상의 대화에 요 포인트를 아시면 늘 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옷이 없어. 옷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사달라는 말이야. 지금 이 시점에 딱 입고 가고 싶은 옷이 없고 거기에 맞는 옷을 사달라는 건데, 그래 하나 사 하고 카드 주면 못 사요. 사기도 할 겁니다. 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그것 이면의 부분을 이해하고 뭐 그런 거죠. 야, 옷이 많은데 나 없어 옷이. 그러면 야, 내가 봐도 옷이 없네. 그거 뭐 적당한 때 하나 사도록 해. 그걸로 위로가 돼요. 야, 우리 남편 진짜 멋지다. 진짜 카드를 주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너를 믿어 하고 탁 주는 거지. 그걸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남자들은 그대로 그냥 야, 이게 다 옷인데 옷이 없다는 게 이 말이 돼? 이제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남자끼리 얘기고, 남성과 여성이 얘기할 때는 그걸 이제 한번 통역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말하는 거 죽고 싶다니까 그래 넌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하고 그 대화를 하고 싶어도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어요 이러고 잠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못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기다려야 돼요. 자게 그냥 둬야 됩니다. 죽고 싶어요 하고 자니까, 만약에 아이가 죽고 싶어요 하고 잤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 싶어요 하고 잤어요. 그러면 당장에 깨서 야, 너 죽고 싶다는 게 무슨 일이야? 빨리 얘기해. 막 이러고 깨우면, 지금 죽고 싶어요 말은 나 자고 싶어요로 또 번역을 해야 돼요. 나 자고 싶어요 하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좀 자게 좀 잠 좀 자. 그러고 놔둬야지. 이걸 깨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묻고 도대체 왜 죽고 싶은지를 막 흔들어대면 진짜 죽고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차원적인 얘기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막 잠 못 자게 하는 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둬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면요,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음식을 만들게 해요. 그냥 처음부터 어루만진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데 메뉴는 뭐냐면 숯불구이 떡,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물 금방 준비하죠. 광야 지나서 더 들어간 깊은 곳에서 물을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 준비하고, 그 다 준비되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5절 계속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5절, 제 얼굴 말고 5절, 5절 다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깨우는데 어떻게 깨웠습니까? 어루만지면서 깨웠다. 여기서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깨울 때는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어루만지면서 깨워야 돼요. 멀리서 야, 일어나! 이게 아니라 어루만지면서 깨워야 돼요. 일어나 먹어. 참 마음이 좀 불편하죠. 막 그냥 이러고 싶은데 가서 참고 어루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원래 스토리대로라면은 회복이 됐어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잤습니다. 다시 잔다고 할 때 거기서 아니 왜 그걸 또 가서 깨웠더니 또 자,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잠이 부족하구나. 그래, 더 자. 또 자게 만듭니다. 먹고 잤어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에게 조언을 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조언을 합니다. 잠이 부족해요. 많이 자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 와서 소리 지를 때는 뭐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어루만지면서 깨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먹고 또 자라. 아시겠죠? 네. 어루만지면서 소리 지르면서 할 때는 그때는 뭐라고요? 그냥 국 자든 싸우든 알아서 하시고 부모님이 와서 머리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깨우면 일어나서 먹고 자야지 피곤하다고 나 밥 안 먹어 이러면 안 돼요. 밥 2번 차리게 하지 마세요. 한 번 차렸을 때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가서 자라.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사실은 대부분 이런 경우 보면 밤새 게임하고 그리고 자는 경우인데 어떡하겠어요? 잠은 자야 되니까 일어나서 먹고 자라. 이게 자녀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이것만 돼도 가정이 참 평안할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천사 통해서 자면 또 자게 하고 깨울 때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또 자고 엘리야가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2번째 깨울 때 야 이제 됐으니까 일어나도 아니야. 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야, 2번째도 똑같아요. 먹을 것 또 준비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 또 일어나서 먹어.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 번에 안 되고 2번째 일어나서 음식물 먹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엘리야는 자고 일어나서 왜 또 먹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자고 일어나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 왜 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도 또 먹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2번 반복된 거.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첫 번째, 처음에 먹을 때 먹다 남겨서 2번째 일어나서 또 먹었다. 2번째, 처음에 많이 먹고 잤는데 또 잤는데 일어났더니 또 배고파서 그래서 또 먹었다. 3번째, 자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또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오래 잤다. 그래서 또 먹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세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이 정답이 있다면 맞히려고 막 내가 이거 얘기하면 틀릴까봐 얘기를 못할까봐 여러분 생각이 정답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냥 혼잣말 하세요. 다 들리니까. 자, 몇 번 하셨어요? 1번은 좀 적고 2번하고 3번이 많은데 일부 예배 때는 3번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2번하고 3번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많네요. 제 생각에도 2번하고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다 남았다고 먹진 않겠죠.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했을 것인데 여전히 허기진 겁니다. 그래서 또 먹었다는 것과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3번 같아요. 그 2번째 잠도 그 다음 끼니가 될 만큼 길게 잤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영적인 침체, 육적 침체에 있는 이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런 어떤 침체에 빠졌을 때 기다려주는 걸 못해요. 당장에 무슨 일인지 얘기해. 지금 해결돼야 돼. 너 죽겠다잖아. 그러면 제발 엄마 좀 그냥 날 좀 놔둬. 이 놔둬란 말이 뭐냐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셨어요. 자게 놔두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그냥 놔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조금 진정이 되니까 거기서 나와서 호렙산으로 가라. 8절에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의 산의 다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여겨지던 곳, 불려지던 곳. 거기에 하나님께로 가라.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만나라. 좀 잘 풀리는 것 같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호렙산에 갔어요. 그럼 이제 좋은 스토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호렙산에 탁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보통 이 시내산 가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 정상으로 올라가죠. 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렀더니 머물더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광야에서 나왔을 때 야 됐다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간 거 가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굴에 들어가요. 혼자 있고 싶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대답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이스라엘 안에서 주의 제단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의 제단이 쌓아지고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 다 죽고 저만 남았어요. 근데 저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과는 나도 죽게 된 겁니다. 생명의 위협.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내가 했던 일이 뭔가, 내가 열심으로 사역했던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엘리야가 침체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엘리야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회복의 방법을 엘리야의 이 말 속에서 좀 찾아보면 이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오르는데 10절에 밑줄 그은 부분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말 속에서도 약간 좀 한번 유별나게 열심이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가 아니라 좀 약간 여기 좀 말을 좀 꼬죠. 유별나게 열심이었어요. 너무너무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꺾인 겁니다. 허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데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나 도망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지 하는 거라는 거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의 문제.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열심히 한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의 모습하고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남은 게 뭐지? 이렇게 실망하면 심각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지? 이러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상처도 안 받아요.
열심히 해서 상처가 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자녀들 돌보고 가정생활 이렇게 주부로 살았는데 지금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지난 삶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뭐지? 열심히 했는데 실망하게 된 것.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거기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셨나?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일단은 동굴에 머물지 않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됩니까? 왜 동굴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까? 그걸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 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 지진이 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네가 그 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 너가 굴에 있으면은 이 상황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 너는 나와야 돼. 여호와 앞에 산에 서야 돼. 굴에 있으면 안 돼.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혼자 울고 혼자 그렇게 붙잡고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나와야 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주의 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여기에 실수를 해요. 내가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요. 굴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굴로 들어가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도 안 움직여요. 19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조금 나가죠. 그 다음에 굴 어귀에 섬에.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가가지고 좀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 저 나왔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 찔끔 나왔는데 요 나간 것도 어떻게 나왔냐면 막 바람을 불게 하고 거기에 지진도 하게 해도 안 나와요. 세밀한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요거 듣고 싶어가지고 굴 어귀까지, 그 입구까지 싹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싹 들으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또 여기 있어? 나와야지, 나와야지, 나와야지. 혼자만 있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굴 어귀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와야지 왜 여기 있니? 했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0절에서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안에서 뭐 나은 게 없어요. 지금 내 죽게 됐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고집이 대단해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15절에
14절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처음에는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그 말은 듣지도 않으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4절에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거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야. 나의 계획이 있어. 너는 가서 그 나의 계획을 이루어라. 네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금 하나님의 명령이 좀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야길로 들어온 자에게 광야길 역으로 다시 가서 네 일을 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예후 기름 부으라 그러죠. 예후가 누구냐 하면 그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합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후가 아합 왕을 나중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후가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을 너가 네 일을 해. 예후를 세워. 그 다음에 하사엘, 이 하사엘은 아람왕 베나닷 2세를 죽이고 거기에 왕이 되죠. 베나닷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통해서 일을 할 거니까 너가 그를 세워. 엘리사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고 엘리야의 제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뒤에 50년간 선지자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너 그러지 말고 너의 일을 해. 너의 일을 이어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엘리야는 지나가는 사역자입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데 일 조금 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굴 속에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나 혼자라고요? 다 죽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천 명이나 더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이 위대한 일들을 사실은 그때만 해도 엘리야 혼자 몸부림치던 순간이었는데 엘리야의 일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자기 생명이 지금 위험하다고 그 일을 안 한다고 광야에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만 보고 내 주저앉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광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막 그냥 이 일을 했어.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막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임받다가 나는 어느 순간에 퇴장하는 그런 사람. 내 죽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좌절하게 돼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뜻과 다르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굴에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지친 영혼을 보죠. 뭔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지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잠잘 시간 기다려주시고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건 이 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 됐어. 내가 이제 먹었으니 됐어. 어루만져 주시니까 내가 인정받았으니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를 보면 그러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되고 힘들어도 버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신다. 이 귀한 사역자임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받는 대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위대한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친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칠 수도 있죠. 그러면 잠깐 자고 일어나면 돼요. 배가 고파요? 먹고 일어나면 돼요. 내가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편하게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나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신 일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한순간 쓰임받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 거죠. 뭘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받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